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원단이라는 말의 뜻은 새해 첫날, 첫 아침을 원단이라 그래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원단, 신년 주일에 1년 동안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 역사, 응답, 축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불신자 때 새해가 되면은 토정비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불신자 때 띠가 있었거든요. 띠를 따져가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점을 쳤거든요. 인도, 중공, 태국, 일본, 한국, 등등 이런 불교 문화권 나라들은 희한하게 전부 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띠는 불교에서 섬기는 12동물 신이에요. 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토끼띠다 이러면서 점을 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전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안한 마음에 했던, 심심풀이로 했던 토정비결을 보고 띠를 따지고 점을 치고 이 모든 일들이 마귀를 따르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신년주일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도 막 그런 걸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을 안 보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다들 정신들 차리길 바랍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지옥 운명입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물질, 성공, 명예, 출세,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아요.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떡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주는 떡. 이 떡은요, 희한합니다. 먹으면 먹어도 언젠가는 배가 고파져요. 언젠가는 갈급해집니다. 아무리 이루고 쌓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세상의 떡입니다. 이 떡을 아무리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성공, 참된 축복의 길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목사인 저에게도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있죠.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죠. 자녀들, 우리 또 마누라님 건사해야지. 얼마나 힘이 들어.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의사나 약물도 치유할 수 없는, 남모르게 그러면서 자꾸 시달리는, 억눌리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치유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돕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후대들이 이 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기 전에 이 힘의 비밀부터 얻고 해야 돼요. 사업하기 전에 이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성령님의 충만이라 그래요. 참된 힘,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었어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제 인생을 통한 교훈이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2023년 우리 1년 동안 성취하실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들 설렘과 떨림으로,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여러분들 중심에 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3년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과거라는 게 있어요. 좋든 싫든 상관없이 전부 싹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복음으로 이해되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이게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과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범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여차저차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정신병원에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친구 불러가지고 그날 또 마침 또 비가 오더라고. 밤이었는데 밤비가 창밖에 막 내리는데 같이 둘이 담배를 탁 피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담배 연기를 푹 내뿜으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정신병원에 근무한 그 경험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만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는 발판이 돼버렸어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발판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꾸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그분은 현재의 문제고 고통인데 그게 과거로부터 오는 일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아니, 어느 직장 이제 신회를 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직장 신회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나름 엘리트들이에요. 나름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남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거 있죠. 왜 그런지를 몰라.
병원에 가도 그 의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도 치유가 안 돼. 또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이게 반복되고 고질화된 이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가 됐든 건강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우울, 불안, 초조, 이거요 현대의학과 약물로도 치료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성경은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오직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러니 빨리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또 우리에겐 모든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 청소년기 때 딱 깨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구나. 청년기가 딱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구나. 어른이 딱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살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해줘요. 그러나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복음이 이 한계를 초월하게 해줘요. 초월이라는 게 뭐예요? 뛰어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약해 빠져야 아무것도 쓸모없어야 쓰시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복음 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걸림돌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하나지 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뿐인데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가? 교회가 그래. 불신자들은 복음을 몰라요. 교회에서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징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말고 자꾸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 된대. 인권운동 해야 된대. 노동해방, 여성해방 운동해야 된대. 제가 20대 때 이런 교회 다녔다니까요. 맨날 데모했어요. 아닙니다. 엘리야라 그랬어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제쳐두고 자꾸 몸으로 뭘 느끼려고 그러는 거야. 능력, 은사, 체험이란 이름으로 자꾸 영이신 하나님은 몸으로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걸 영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몸으로 체험합니까? 그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또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복음은 대강 말해. 그러면서 구제, 사랑, 봉사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빠지고 구제, 사랑, 봉사 잘하는 단체가 있어요. 불교, 천주교. 그 단체에서 하게 좀 냅두세요. 구제, 사랑, 봉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교회는 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복음은 대충 말해. 그러면서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저는 교회 영영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술, 담배가요. 뭐 술은 말술이었고 담배는 뭐 완전히 꼴초 중에 상꼴초였어요. 제가 술,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못 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끊으려고 시도했더니 금단 현상 때문에 환청이 들리던데 뭘 어떻게 끊어 그걸. 그런데 교회가 자꾸 술 담배 끊고 교회하라, 윤리도덕 인격수준 쌓고 교회하라 이러면 어떡하냐고. 교회는요 세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종합병원이에요. 세상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계 만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 다른 복음이 오직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든 교인들 만나서 상담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한 답을 줍니다. 왜 애매모호해? 정확해야지.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강단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받고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고.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강단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강단 말씀 중심으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위로도 하고 강단 말씀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위기에 대한 응답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의 의미예요. 이게 되어지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단 말씀은 정리하자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오직 복음 속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2023년 모든 성도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문제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위기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위기 노릇을 못하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위기는 이게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노릇을 못하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15평에서 시작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예배당 확장하는 과정도 보셨잖아요. 다른 교회들이라면 난리 납니다. 막 금식하고 막 기도원 들어가고 막 난리를 펴. 막 세상 무너진 듯이. 저희는 뭐 했습니까? 더 먹었어. 체중만 늘더라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인도받은 거예요.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응답을 본 거예요. 로마 종교 천주교를 개혁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새들이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고 있다면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기도 속으로 빨리 못 들어가죠?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오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기도 목적, 기도 방향, 이게 기도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막 오래 정성껏 열심히 부르짖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한계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계를 피하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귀신을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기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됐지만 여러분들도 교회가 나오는 계기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문제 속에서 와요. 문제를 갖다 막 산더미 같이 갖다 결국 다 자기가 쌓아놓은 거야. 그 쌓아놓고 막 끌고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부터 막 하는 거야. 이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우 신경도 안 써. 무조건 문제 해달래.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통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 기도의 비밀을 갖잖아요. 10년 기도한 것보다 1분 기도에도 응답될 수 있어요. 훨씬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들 앞뒤 말씀을 다 잘라 먹으면 안 돼. 무조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자꾸 세게 오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2장 42절은 앞부분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씀이죠?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야지만 기도가 위험해지질 않아요. 이래야지만 기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돼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기도를 체질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예요. 여러분들 정시기도는 정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오직 기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2023년 모든 성도는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왜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직 전도만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만 열고 한번 길거리 나가보세요. 가판대 딱 길거리에 설치해놓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설치해놓고 무료 성경 공부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또 쉽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대형 버스마다 다 붙여놨더만 아름다운 신천지. 여러분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을 거의 다 장악해 가고 있어요. 이걸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자, 전도만이 또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 교육, 흑암 사상, 흑암 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야지 아름다운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지금 해외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교육이에요. 학교 정규 교육입니다. 이성 간의 결혼을 갖다가 강조하는 건 위법이에요. 심지어는요, 성전환 수술 받은 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까지도 통과시켜놨어요. 동성애 파도가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후대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지구는 45억 년 동안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우연히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연이란 단어 쓰지 마라.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구원시켜줘요?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컵입니다. 이 컵이 갑자기 제가 딱 여기 오니까 우연히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컵 하나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또 2600만, 헌법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2600만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쪽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인 표현. 이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예요. 돼지 3부자예요. 이 사람들을 찬양을 해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한 교육, 사상, 문화가 후대들을 잡고 있다니까요. 오직 전도만이 막을 수 있어요. 자, 또 오직 전도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모르게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와. 맨날 좀 마음에 그냥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불신자분들은 몰라, 그걸. 그리고 과학과 의학도 손을 놓고 있는 이 정신과 마음의 문제. 정신병원은 자꾸 늘어나요. 제가 20여 년 전에 전도할 때 국공립정신병원이 대한민국에 70군데였어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국공립 말고 사립까지 합하면 몇만 군데나 돼. 무슨 얘기예요? 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치유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인생 내내 들이닥쳐. 이걸 육신생활의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육신생활까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구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져 버려요. 그걸 지옥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합니까?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숫자 늘리는 방법쯤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요 다음 주에 10만 명 이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어요. 10만 명. 돈이 좀 들어서 그래.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작정이라는 말이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보험회사 모집운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저는 그래요. 오면 감사하지.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전도하려면 온갖 프로그램, 방법, 수단이 동원돼야 된대.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전도한답시고 교회에서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마술쇼를 해요. 마술이라는 게 한자어 좀 보셨습니까? 마귀가 주는 기술, 이게 마술이에요. 마귀는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사람의 눈속임을 마술이라 그래요. 교회에서 사람 모으려고 마술을 해. 또 복음의 기초도 안 돼 있어. 연예인들 막 유명한 연예인들을 막 불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간증한답시고 막 사람들 모으게 막 가수, 연예인들, 영화배우 막 불러들어. 그리고 이 사람도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막 또 아멘 막 이래 막. 이건 전도가 아니라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헌금한 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사례를 줘. 막 미쳐서 다들.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몰라.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전도 이전에 복음과 기도의 틀이 있어야 돼요. 틀. 전문용어로 왁구라고도 하죠. 자, 전도는요, 사람을 막 꼬시려고 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막 미끼를 던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또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들 반드시요 만남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 이전에 복음, 기도 이 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복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결정적인 시간에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새길각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새길 때 막 이게 많이 찍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각인이라 그래 그걸. 뿌리, 체질. 그렇다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원단 메시지 본문으로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은 다양한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행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50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16번 나와요. 2배 이상으로 나오죠. 자,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만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을 보면 압니다. 전도행전이라 그래요. 전도행전인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또 어떻게 누립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복음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서? 집에서.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만남을
지속적인 전도의 축복으로 이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초대교회는 집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집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집을 중심으로 목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목장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집을 중심으로. 꼭 집이 아니라도 됩니다. 회사 사무실, 학교, 교실, 집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모든 곳은 목장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목장은 자연스럽게 오직 전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2023년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적인 전도를 펼치고 있으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5가지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크게 막 때려짓고 막 비천지 만들어 놓고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5가지 비전으로 나가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니 모세처럼 실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전문인들, 엘리트들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돕는 전문인 선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또 엘리야 바울이 잘했습니다. 이 사역을 뭐냐? 복음과 학업, 복음과 기능, 복음과 비전 이걸 준비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루터기 학원,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키워야 돼요. 또 영적으로 정신, 마음, 육신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의사였던 누가처럼 치유센터의 문을 열어야 돼요. 흑암 세력이 문화를 통해 우리 후대를 붙잡고 있어요. 엘리사, 디모데처럼 흑암 문화를 꺾고 생명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센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5가지 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복음과 산업, 전도와 경제의 비밀을 아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산업선교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지난 참된 도전이라는 그 마지막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족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그루터기 희명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그게 산업선교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또 5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북한을 발판으로 중공,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대륙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에 들어온 237개 나라 다민족들이 있어요. 제자화해서 다시 파송하는 다민족 선교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 장점을 활용해서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는 해양 국가들을 살리는 해양 국가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또 선교하는 NGO라고 하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가지고 비정부 기구라고도 하죠. 이 NGO를 통해서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1년의 첫 주에 한 해 동안 성취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원단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봤습니다. 이 원단 메시지는 1년 52주 동안 계속해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강단 노트에 잘 정리하셔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산업, 후대, 미래까지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모든 비전을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된 한 해의 문들이 열려지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